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에 이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모든 만물과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나중에 정말 알고 보면은 자신도 그 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유동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음,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어, 이건, 어, 사람을 구원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의는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신이 불의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예, 한때 구약에 보면은 어,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서 이 절망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써 있는 것인데 사람이 그 버려졌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하나님의 성실이 없어짐으로 이사야서 59장 15절서부터인데 하나님의 성실이 없어짐으로 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당하는도다. 분명 악이라서 거기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악을 멀리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그렇게 불의하게 흘러가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슬퍼하시고 기,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중재할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이거는 이제 스스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그 투구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 행위대로 그 대적과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이건 좀 시적인 표현인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모든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만방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노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면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런 이제 그 역사적 그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절망적인 상태에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욕심에 내버려뒀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 어떤 그 방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율법 대신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만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유대인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못하는 이유는 그 선악과를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선악으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선악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 정말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 그 양식, 그걸 안 먹을 도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어떻게 선악과라는 양식을 안 먹겠습니까? 그 절대로 금식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의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생태로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정말 금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버려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제 더러움에 욕심에 내버려 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쓰일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지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절망적 상태잖아요. 우리가 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도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정말 흑암안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 영혼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내가 그게 어둠 속에 있었던 상태구나. 버려진 상태구나. 근데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망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송사를 받으시는 거라.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시는데도 송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만 택했다. 내가 이스라엘만 아는 바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초기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송사를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버려진 이방인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건 형편의 원칙에 어긋난다. 어떻게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가나안 그 족속들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이닥쳐갖고 자기네들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땅을 되찾으려고 가나안 그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원주민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왜곡된 그 의미가 이제 다른 데 있지만은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건 그 송사를 받고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그 전쟁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한다.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 지금 시오니즘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 저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 믿겠다. 응? 그래서 중동 전쟁만 봐도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계를 해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저막 뭐, 이 육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면적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게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송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당 간다. 지금은 이제 다 깨워서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왜곡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보면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천당을 간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갑질하는 그 기독교인들 이런 걸 보면은 아유 너희 같은 그 하나님 믿으면 내 안 믿겠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별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비록 지옥에 갈망정 너희 뭐 잘하는 게 있냐? 너희 같은 놈 천당 보내고 우리 잘못 없는데 지옥 보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갖고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라면 괜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다 왜곡된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민사상 그 안에는 독선적이고 하나님의 송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의식, 선민사상, 독선적인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그런 독선적인 것이 조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뭐, 듣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워낙 은혜가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서 그런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해왔지만 어쨌든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의 송사를 피할 수 없게 됐어. 그럴 때 이제 하나님도 의롭게 하고 자기도 의롭게 한 하나님의 인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정말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하셔도 하나님의 의를 정말 의롭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왜곡돼서 이렇게 그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왜곡되지 않게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의로 살아낼 그 아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또 모든 그 인간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구원의 문이 그 이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운명을 알고 그걸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냥 제단에 들어진 그 제물을 보고 그걸 자기 운명으로 어린 양의 그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 피조물로서의 운명 그걸 제대로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을 자기의 정한 길로 알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말 그 길을 가신 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사신 삶을 보면은 뭐 특별하게 살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같이 피곤하신 분이고 우리가 배고플 때 그 사람도 배고프신 분이거든요. 남이 자야할 때 그도 자야했고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그런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신 분. 그래서 인생을 채울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그 모든 고달픔을 다 그 같이 몸소 겪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그 정한 그 운명, 피조물의 운명. 그거 뭐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낳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다 죽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각 그 이제 피조물은 자기 운명대로 살다 가는 것이거든. 작은 꽃 하나가 가을에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혹독한 환경을 거치는지 몰라요. 그 작은 씨 하나가 정말 그 봄에 그래서 겨우겨우 싹을 내갖고 어? 그 싹이 나서 자라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혹독한 가뭄을 견딥니까? 홍수를 거치고 가을에 천사를 거치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혹독하거든요. 도종환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다 만물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정한 이치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으로 사는 게 사실은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각자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의 그 길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피조물로 발견되면은 자기 환경 안에서 그 운명을 자기가 그, 음, 그 운명을 받아들인 것만큼 합당하게 이렇게 그 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당하게 살면서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뭐 사실은 뭐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한 그의 잔 받으신 것은 합당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됐어요. 일일이 내가 성경적으로 그걸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길을 가셨는지, 얼마나 합당하게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마셨는지, 먼저도 한번 교회에서 간증했지만은 자기가 죽을지 알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한 정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받아 마시는 사람. 죽을 줄 알면서 그 길로 간 사람. 난 그것이 저에게 제일 크게 정말 제 자신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그 잔 받고 가는 그 운명의 잔을 받으시는 그 사람의 그 됨됨이. 정말 죽기까지 그 결과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거든요. 그, 그분의 운명은 내 안에도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정말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지어진 것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아유,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은 내 의지나 내 각오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내 신념으로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건 나를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손길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알맞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가 되도록 나타나시는 분이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나타나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항상 그 현실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감당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추상적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사실이거든요. 항상 현실이에요. 그럴 때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많은 고난을 겪은 어떤 사람들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은 아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건 내 의지를 내 신념이나 내 각오를 뛰어넘는 거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까지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거든요. 믿게 하시는 분,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운명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신 분이거든요. 그 뭐 크게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드러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피곤할 때 피곤하고 목마를 때 목마르고 행로에 정말 지쳐서 오죽 한번 배꼽을 해서 주무셨겠어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특별하게 사셨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맞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보는 것이죠. 우리 운명을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 잔을 다 받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아무도 송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요구를 다 받으신 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뢰를 주시고 받을 만한 잔을 받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괜히 그렇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정말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비한 것도 아니고 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현실 안에서 그 잔을 받고 가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만족을 세우셨어요. 아무도 송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사람을 구원할 때 아무도 이제 송사받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이뤄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게 아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게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안에서 사람을 구원해도 이제 전혀 송사받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다고 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길을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전설적으로도 내려오고 얼마나 많이 그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다 아버지가 주신 잔으로 받고 다 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운명의 잔을 그, 음? 받아들인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의 잔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둘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람을 살려낸들 누가 송사하겠어요? 천사가 송사하겠어요? 이방인들이 송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의한 사람이 되니까, 불의한 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정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을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사탄도 송사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송사를 받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다 옳은, 저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고 우리가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버려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부득불 인정하시게 된 것이죠. 인생에게 주시는 운명의 값을 다 치르시고, 뭐 구약의 제물로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살려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우리도 어, 같은 운명으로 우리 자신을 여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발견된 것이죠. 그 운명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운명의 잔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혼전하게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의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 안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옆에서 의롭게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같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다고 하신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 21장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는 왕노를 했지만은 은혜, 은혜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생에 이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성경이 얘기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운명으로 사라지면은 우리가 그런 운명 안에서 발견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도 누구도 이제 송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된다는 것. 그분이 정말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받고 가시는 그 운명 안에 우리의 운명이 다 발견돼서 우리도 그 운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그 안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이렇게 그 이제 전제되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얻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 피조물로서 완전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신 분, 존재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와 같은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드러내신 분.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운명을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그 운명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어, 각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하고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우리가 짜여져 간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구원을 얻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나와 똑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구나. 우리는 같은 공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몸의 지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 지체로서의 각 역할을 다 지혜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건물을 보면은 건축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건물 안에 그 철근들. 그 뭐 한 번 철근으로 콘크리트 속에 파묻혀서 들어가 있으면은 어? 그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골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묵묵히 자기 맡은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게 항상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 막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모든 게 다 자기 공로가 돼.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 기도하고 뭘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꼭 자기 공로가 나와.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것만 나쁜 건 아니고 다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꼭 그 공로가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형제들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뭐 하여튼 행위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따르고 본받을 만한데 그 뒤에 보면은 꼭 자기 공로를 얘기해서 뭔가를 이렇게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참 배울 게 참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겸손한 사람들 보면은 다르거든요. 은혜를 시작한 사람들, 자기 공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공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정말, 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여튼, 그 철근처럼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절로 내 무릎이 꿇어지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인격을 우리가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행위는 업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분의 행위는 의를 의롭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은혜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 그렇지만 그분이 한 번도 자기 공로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왕노릇해도 당연하신 분이죠.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존재적 운명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 이렇게 사는 삶이 사실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고 그게 여기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에서 우리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죠. 그게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상처럼 그 의라는 것이 세상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을 우리가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자기가
자기만큼 자기 운명을 그렇게 그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그 몸에 우리 몸된 교회의 그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어, 그 요새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삶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온전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